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 주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린 포천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또 포천 지역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또 JDTS 14기 훈련생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이렇게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그 우리 팀들을 통하여서 각 지역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권에 깨닫는 바를 더해 주시고 또한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증명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또 오늘도 그렇죠. 폭염으로 많은 힘든 시간인데 성도님들 이 생활하시는 가운데 평안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면 예배라면은 우리가 각자 얼굴을 또 맞대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인사 나눌 텐데 비대면 예배를 드림이 참 아쉽고 또 마음을 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작년에 개최되었어야 될 열렸어야 될 올림픽이 1년 연기돼서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올림픽을 뭐 취소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었고 경기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하기 전에 이제 한 점심시간 때쯤 잠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벌써 오늘도 경기 속에서 뭐 메달권에 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는 못 봤지만 뭐 16강에서 탈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이게 보이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이제 TV로 경기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처럼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로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분들도 이 기간이 되면은 어느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고 또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포츠에 어떤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올림픽이나 혹은 뭐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가 열리면 그런 큰 대회가 열리면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관심을 보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기를 볼 때 어떤가요?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때 혹은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했을 때 뭐 우리 편 이겨라, 우리 반 이겨라, 뭐 내 친구가 나갔을 때 친구야 이겨라라는 응원을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응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커보니까 우리가 중계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특히 남성분들은 그냥 관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싱이나 이종 격투를 보게 되면은 마치 내가 경기하는 것이 아닌데 괜히 막 원투 원투를 외치고 라이트, 잽, 어퍼컷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서 때려야지, 때려, 제껴 이런 것처럼 막 내가 마치 선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과잉해서 몰입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4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선수들은 그 대회를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정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그것을 훈련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니까 정말 어린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또 이번에 금메달 딴 그 최연소 친구를 보니까 벌써 고등학생인데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종목을 훈련해 오면서 그 대회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마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이 선수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선수가 있는데 바로 메시와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호날두라는 선수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박지성 선수와 영국에서 같은 팀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또 경기를 뛴 선수입니다. 한 방송에서 박지성 선수가 이 호날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날두는 다른 선수들보다 가장 먼저 연습장에 나와서 훈련을 시작하고 가장 늦게 연습장을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수가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재능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엄청난 연습량, 다른 선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성실함이 그를 지난 10년간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계 축구의 정점에 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세계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더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태어나야 될 재능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운동량과 또 연습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얼마나 더 연습을 해왔는가, 얼마나 더 그 훈련에 매진해 왔는가가 결국에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된다라는 것, 좋은 등수를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운동 선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즉 복음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너의 삶 가운데서 힘써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더욱이라는 부사는 무언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모습을, 정말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 힘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전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어떤 경주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제 골인 지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라, 조금 더 파이팅 하세요라고 옆에서 격려하는 것과 비슷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배운 복음 가운데에 이미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에 힘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정말 그 성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바울이 함께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른 삶을 지키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많이 힘쓰다라는 것은 단어를 살펴보니까 질과 양에 있어서 넘치게 되다, 풍부하게 되다, 풍성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은 이 표현이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된 그런 기적인데요. 이 사건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차례로 보게 되면은 먼저 마태복음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복음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에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남은이라는 단어인데 이 남은이라는 단어와 오늘 1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많이 힘쓰다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다시금 권면하고 다시금 힘쓸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또 이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데 단지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차고 넘쳤던 그 모습처럼 정말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너희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고 풍성이 임하는 그 삶을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더욱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두움도 조금의 흠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의 백성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다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거룩의 모습, 거룩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걸쳐서 이 거룩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바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거룩에 대해 말하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너희는 거룩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매우 밀접하게 와닿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지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죠. 4절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 보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언급한 이 내용들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사회적인 모습,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로마 시대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 어떤 소설, 이런 문학, 이런 작품들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로마가 정말 얼마나 문란하고 또 음란한지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큰 제약 없이 어떤 이런 성욕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약시 되지 않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들 안의 문화로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오늘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충격받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곳곳에 오지나 그런 민족을 탐험하면서 정말 그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아프리카의 부족을 찾아갔는데 그곳의 여성들이 입술 가운데 큰 접시 같은 것을, 원반 같은 것을 끼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의 미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큰 것이 미의 기준이어서 그것이 점점 넓혀지다 보니까 성이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원반이나 접시를 그 입술에 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얀마의 한 부족은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어서 목에 고리를 꽂고 그것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고리를 점점 늘려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목이 더 길게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 이런 데서 좀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죠.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라왔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노예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것이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따르기 전에 이들은 모두 세상의 문화,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아무런 이질감 없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은밀히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성도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여전히 그 로마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까지 돌아올 것을, 또 정말 여전히 복음을 잘 짓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아직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권면을 해주는 모습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음란의 죄들, 교만의 모습, 그리고 탐심의 모습들은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세상 속에서 그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거룩의 삶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이 탐심이나 또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어떤 모습 중에서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에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리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이 부분은 서로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영역은 자포자기하면서 이 부분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넘어가고 그게 간과하는, 또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한 걸음 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전에는 고쳐지지 않았던 나의 이 옛 모습들이, 또 사라지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점차 주인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서두에 운동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할 때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나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나라의 선수도, 다른 선수도 굉장히 많이 열심을 합니다. 태권도의 종목을 오늘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어서 나갔다면 금메달 다 휩쓸며 돌아왔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그 메달을, 또 그 상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할지라도 결코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지만 그럼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또 힘쓰시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를 만족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이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급한, 또 충족되지 않은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 무너진 개인의 경건 생활을 깨워야 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그런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은 거룩이, 또 온전한 삶의,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병의 기적처럼 정말 풍성히 차고 넘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모습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 이 폭염 속에서 우리의 육신도 지치고 영도 많이 지쳐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